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의 꿈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건축된 성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 모셔두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꿈을 굉장히 기뻐하시고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레위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조금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지어지면 레위인들은 그동안 자기네들이 해왔던 일들을 사실은 못하게 되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사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막에 있었을 때는 레위인들이 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레위인들이 필요합니다. 언약궤를 이동한다는 것이요, 굉장히 어렵다 보니 자꾸 바꿔줘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옮긴다라고 할 때는 굉장히 많은 바꿔줄 사람들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필요하죠. 근데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언약궤를 한 곳에 두겠다는 겁니다. 그 말은 더 이상 언약궤를 이동시키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레위인들이 할 일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할 일이 없어지면 좋은 것 아니냐 그러는데요. 아니요. 할 일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먹고 살 수 있는 터전이 없어진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자칫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 레위인들이 아주 큰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아주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만을 가지게 된다면 사실 다윗 입장에서도 되게 안 좋은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래서 다윗을 위해 원망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그랬을까요? 다윗은 아마 못 버틸 겁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뽑힌 레위인들이 다윗을 불평한다? 원망한다? 그러면요, 왕으로서 살기가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당연히 아마 다윗의 지위가 흔들렸겠죠. 그래서 다윗은요, 뭔가 해야 했습니다. 레위 자손들에게 뭔가 새로운 일을 맡겼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을 맡길까 그들을 먼저 계수해 보죠. 계수해 보니까 30세 이상의 남자만 38,000명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놀랍게도 그 모든 사람들에게 다 새로운 일들을 맡겨줍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아론을 열심히 돕게 만들죠. 사실 그동안 아론에게는 굉장히 많은 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론의 자손들에게는 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대제사장이라고 뽑힌 사람들은 여호와의 성전 뜰과 골방을 섬겨야 했고요. 또 모든 성물을 정결케 하는 일도 해야 됐고요. 또 진설병도 굽고 고운 가루와 소재물과 무교전병도 열심히 굽는 일을 사실은 대제사장 몇 명들이 다 감당해야 했습니다. 근데 다윗이요, 그 일들, 몇 명이 하던 그 일들을요, 그래서 너무 많은 일들을 다른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도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성전뜰과 골방 섬기는 일들을 감당하게 했고요. 또 성물들을 정결하게 하는 일도 감당하게 했고요. 또 진설병과 소재물과 무교전병 굽는 일도, 과자 굽는 일들도요, 최대한 많이 일들을 분산시켰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새로운 일도 더 만들죠. 어떤 일이냐면 아침과 저녁마다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일들을 만들어서, 그것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성가대를 하려면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처럼 아침 저녁으로 성가대를 만들어서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만들었고 초하루 절기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굉장히 많은 일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일들을 그 레위인들에게 하나 둘씩 다 맡겨놓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도 레위인들은 새로 맡은 그 일들을 다 좋아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서 자칫 불만이 쌓일 수 있었는데 그 불만을 다윗이 지혜롭게 잘 해결한 겁니다. 다윗도 그렇고 레위인들도 그렇고요, 새로운 변화에 잘 적응한 겁니다. 정말 다행이죠. 정말 다행입니다. 왜 이게 다행이냐면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 변화해야 되는데 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의외로 많기 때문이죠.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과거에 이런 일을 했는데 왜 이런 일들을 계속하지 못하게 하느냐라고 그렇게 불만을 품고 또 따지는 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다윗 당시의 레위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답니다. 변화에 잘 적응했답니다. 그 새로운 일들을 아주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했더니요, 그 다윗의 나라와 솔로몬의 나라와 그 이후의 모든 나라들이 그나마 비교적 안정적으로 그렇게 잘 흘러갈 수 있었다는 거죠.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시면 우리도 역시 그 변화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에 따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종종 어떤 변화를 요구하세요. 그대로 있지 말고 뭔가 하라고 어떤 변화를 요구하실 때가 있죠. 사실 몇 년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주 거센 변화를 온몸으로 받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요, 정말 교회들이 강제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들요, 코로나를 통해서 강제로 정말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변화에 그 뜻을 물어보고 그 변화에 사실은 순응해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순응해야 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막 아무렇게나 변화되면 안 되었죠. 변화에도 보니까 좋은 변화가 있고 나쁜 변화가 있더라고요. 좋은 변화란 뭔가 과거의 전통 중에서 좋은 것들을 취하고 그러면서 변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나쁜 변화는 뭐냐면요, 그냥 싹 다 갈아엎고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뭔가 변화하니까 그냥 변화에 그냥 그 물결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것, 그런 것이 나쁜 변화죠. 그래서 보면 그 팬데믹 기간에 어떤 교회는요, 좋은 변화를 경험한 교회가 있고 또 어떤 교회는 나쁜 변화를 경험한 교회도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교회를 보면 나쁜 변화를 해서 주중에는 더 이상 모이지 않습니다. 이게 왜 나쁜 변화냐면요, 원래 우리 기독교의 전통은 매일 모이는 겁니다. 아셨나요? 우리 기독교의 전통이 매일 모인다는 것.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47절까지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기독교의 전통은, 초대교의 전통은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는 겁니다. 날마다 집에서 떡을 떼는 겁니다. 날마다 같이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였더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답니다. 그렇게 모였더니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더하여 졌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날마다 모여서 같이 떡을 떼고 하나님을 찬송한 것밖에 없는데 온 백성들이 우리들을 칭송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기독교 전통은 날마다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전통을 따라 우리가 새벽 예배를 모이는 겁니다. 날마다 모이려고요,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고, 날마다 모이려고 우리가 수요예배도 드리고 있고, 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새벽 예배의 전통이 어떤 분은 그냥 한국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냐 아니냐 오해입니다. 이게요, 원래 우리 기독교의 아주 오래된 전통입니다. 그런데 당황스럽게도 팬데믹을 거치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전통을 우리가 지켜야 되느냐, 지킬 필요 없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시대가 바뀌었답니다. 모일 필요가 없는 것 같답니다. 주일에 한 번 모여도 괜찮은 것 아니냐입니다. 근데요, 그것은 아주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가 자주 모이기를 원하십니다. 할 수만 있다면 매일 우리가 같이 연합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모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요? 사실 우리가 팬데믹을 거치면서 교회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되었는데요. 팬데믹을 거치면서 사실은 두 개의 종류의 교회가 생겼습니다. 팬데믹 속에서도 부흥한 교회, 팬데믹 때문에 어려워진 교회, 이렇게 두 가지의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요, 팬데믹을 거치면서 부흥했던 교회는 오히려 다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뭐냐면 팬데믹 기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모이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모일 수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모이기를 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도 모이려고 굉장히 애썼습니다. 왜 한때 그런 명령이 있었잖아요. 교회로 모이긴 모이는데 일주일에 2번만 모여라. 뭐 그런 명령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에 모여야 되니까 그 나머지 하나는 새벽 예배로 모였습니다. 그랬더니 또 바뀌어요. 일주일에 3번 모여도 된대요. 그래서 주일 예배 1번 드리고 새벽 예배 2번 모이고 이렇게요. 열심히 모였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도 사실은 드렸어요. 수요 예배는 온라인으로도 열심히 드렸습니다. 어떻게든 모이려고 노력했습니다. 흩어지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계속 보내주셨습니다. 하지만 어떤 교회를 보면 정부에서 모이지 말라 그랬다고 안 모이더라고요. 2번 모일 수 있는데 3번 모일 수 있는데 그냥 1번만 모여도 된다고 하면서 안 모이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요. 이런 교회도 있었어요. 팬데믹 직전에 팬데믹이 올 줄 모르고 교회 건물을 팔았어요. 왜냐하면 더 큰 교회 건물로 이전하려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다 보니까 더 큰 교회로 가려고 그 건물을 팔았답니다. 그래서 팬데믹 전에 한참 이제 이사갈 교회를 막 알아보려고 막 알아보고 있다가 팬데믹이 터진 겁니다. 그러자 그 교회가 당황스럽게도 뭘 결정하냐면 우리 예배당 없는데 당분간 모이지 말자 아예. 모이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상상이 되세요? 예배당 없어. 이제 모이지 않아도 돼. 모이지 않기로 결정했다니까요. 그러더니 정말요. 2년 동안 모이지 않았습니다. 주변 교회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온라인 예배 주일에 1번 그것만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현재는 굉장히 모이기가 힘들어진 교회가 되었고요. 사실 한때는 그 지역에서 소문나고 좋은 굉장히 큰 교회였는데 모이지 않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흩어버리신 겁니다. 참 신기하죠? 모이기로 열심히 노력했던 교회는 부흥했고 모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교회는 흩어졌고 그래서 어떻게든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모일 때 가능하면 웬만하면 이렇게 직접 대면해서 모여야 됩니다. 물론 어쩔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어쩔 수 없으면 온라인으로 모여야 되겠지만 가능하면 우리가 직접 모여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런 말도 해요. 뭐 직접 모일 필요 없지 않냐고. 요즘 온라인이 다 좋아졌는데. 물론 온라인이 좋아졌어요. 그런데요. 제가 해보니까 직접 모이는 것과 온라인으로 모이는 것에는 사실 차이가 있어요. 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차이를 온몸으로 직접 느낄 때가 많은데 온라인으로 전하다 보면 사람들의 표정을 알 수 없잖아요. 전할 때 힘들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직접 전할 때는요. 제가 여러분들의 표정들을 다 볼 수 있다 보니까 더 많이 잘 공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제가 더 신이 나요. 말씀을 전하는데 힘이 나요. 아세요? 제가 말씀을 전하고 나면 전하다가 에너지가 생겨갖고요. 너무 좋아요. 말씀을 전하고 난 이후에 그 느낌 있잖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온라인으로 전할 때는요, 이런 느낌이 없습니다. 그리고 직접 들으면 더 잘 이해되지 않으세요? 네, 그죠? 그래서 우리가요, 웬만하면
대면에서 예배 드리면 좋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으면 온라인으로 도움을 받아야 되겠지만 가능하면 상황이 되면 형편이 되면 대면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요 새로운 변화에 여러 가지를 이제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변화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방향으로 변화되길 원하는가 물어보고 가능하면 전통도 지키고 그 안에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좋은 변화죠. 근데 이런 좋은 변화는 교회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우리의 삶에도 좋은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사실 팬데믹 이후에 우리 개인의 삶도요.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많은 분들이 직접적인 만남을 줄였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예전에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하고 직접 많이 만났잖아요. 일주일에 한두 번은 뭐 초청도 하고 초청 받기도 하고 뭐 저녁도 하고 막 그러지 않았나요? 근데 이상하게 팬데믹을 거치면서 그런 모든 만남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전부 다요. 인터넷을 더 많이 사용하기 시작했죠.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본대요. 취미가 뭐냐 그랬더니 유튜브 보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요즘. 옛날에는 취미가 뭐냐 물어보면 뭐 영화 보기, 뭐 사람들 만나기, 뭐 이렇게 다양했는데 요즘은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취미가 유튜브 보는 걸로 바뀌었어요. 실제로 과거보다 우리가 굉장히 많이 유튜브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통계도 있고요. 그리고 저도 보니까 그러고 있더라고요. 저도 예전에는 좀 궁금한 게 있으면 구글을 서치하든지 아니면 뭐 다른 걸 좀 찾아보고 전문가들을 찾아보고 그랬는데 요즘은 궁금한 게 있으면 유튜브를 먼저 찾아봅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봅니다. 맛있는 음식 찾을 때도 유튜브를 보고 또 요즘은 쇼핑하는 것도 유튜브를 봐요. 코스코에서 또 뭐가 잘 나왔나 뭐가 싸게 파나 볼 때도 유튜브가 잘 돼 있어요. 코스코만 봐도요. 뭐가 싸게 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유튜브만 봐도 코스코에서 뭐가 싸게 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차가 고장날 때도 유튜브를 보고 그렇게 유튜브가요 생활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근데요 사실은 우리가요 이 모든 것들을 당연히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변화를 하게 될 때는 물어보면서 변화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켰냐 물어보고 그 답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요, 좋은 변화입니다. 실제로 변화될 때요, 질문하고 변화하는 것과 질문하지 않고 떠밀려서 변화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질문하면서 변할 때는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질문하지 않고 변화되면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향으로 그렇게 똑같이 변화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닮아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질문하지 않으면 그냥 그런 사람들처럼 똑같이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반드시 질문하면서 변화되어야 됩니다. 저도 질문해 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갑자기 유튜브를 이용하게 하셨을까?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제가 얻은 답은 뭐였냐면, 유튜브를 통해서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답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래요. 요즘 복음을 전할 때 웬만하면 유튜브로 전합니다. 그렇게 전해보셨나요? 좋은 말씀, 좋은 찬양 있으면 사람들과 공유하곤 합니다. 예전에는 직접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요즘은 전도하는 대상에게 좋은 말씀 보내주고 좋은 찬양 보내줍니다. 이게 요즘 지역도 관계 없어졌습니다. 한국에 전도하고 싶은 사람에게까지도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하기만 해도요, 이게 효과가 있더라고요. 뭐 유튜브 공유하는 게, 나눠주는 게 뭐 효과가 있겠냐 그러는데요. 이게 효과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유튜브 말씀 듣다가 교회로 오는 사람들도요,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바꾸셨나? 복음을 온 세상에 더 잘 전하게 하려고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변화도요, 이렇게 질문하면서 했더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원래 그렇게 변화하는 겁니다. 그냥 변화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변화된다고 그냥 그 변화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요. 질문하면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올바른 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요, 올바른 방향으로 그렇게 변화되길 원하십니다. 그러니 절대로 그냥 변화하지 마시고 질문하면서 변화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요, 새로운 크리스찬의 모델을 만드십시오. 그래서 꼭 그렇게 만들어서 이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께 잘 크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화의 물결이 시작되었는데 그러다 보니 우리가 때로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지 몰라서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을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변화되길 원합니다. 이 변화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게 하여 주시고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변화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변화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될 수 있게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변화를 우리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어려운 일들 주님의 뜻 안에서 해결함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아버지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어디 있든지 항상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아버지 언제나 주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보다 더 큰 믿음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렵습니다. 여러 질병 때문에 고난당할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건강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겨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